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을 펼쳐서 야곱의 구체적인 삶을 살펴보니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걸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와 같은 야곱, 사기꾼과 같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과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이 이제 단로가 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형이 두려워서 그냥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노숙을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완전 바닥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야곱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것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사기와 거짓말과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에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이제 그 베델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외삼촌이 있는 땅, 거기에서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있어야 할 땅으로 내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그 자리로 돌려보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가야 할 땅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은혜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영적 베델,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게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또
또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을 그가 있어야 될 베델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베델의 자리, 그걸로 야곱은 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바로 베델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가운데에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동일하게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세겜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세겜에 머물게 되었죠. 거기에서 참 정말로 아까운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과 사귀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세겜 지역의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그 사람이 디나를 보고 자기의 젖으로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이방인에게 더럽혀지는 아주 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것만 해도 야곱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여동생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 차이에 이 세겜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 디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서로 같이 통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겜 사람들은 좋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는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거동하기가 힘든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고 그 남자들의 부인들, 딸들을 다 빼앗아 취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퍼져서 그 가나안 땅 온 지역에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세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족속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야곱의 일가, 야곱의 가족들이 뭔데 이렇게 비참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을 수 있느냐? 가만두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야곱의 일가를 처하려고, 이렇게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아마 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야곱의 일가는 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죠. 그때에,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러한 참 가슴 아픈 일들,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야곱이지만 세겜에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10년 동안 체류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셔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너가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와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땅으로 가거라,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비단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많은 일들이 참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식어지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쾅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떨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일어나 그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탕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와 그 아들을 입 맞추고 부둥켜 안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2절 시작. 아멘.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모시는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베델로 올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보았던 것이죠. 오랜 세월 가운데에 그들 속에 우상이 스며들어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그 외삼촌 집에 있는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그 이방의 신들 자연스럽게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접근되어졌고 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많은 것들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인들과 딸들을 막 빼앗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야곱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야곱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이방신을 가진 채로, 우상을 가진 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더럽혀진 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방의 그런 습관들을 쫓았던 음란했던 삶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들, 그 이방의 풍속을 쫓았던 그런 삶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정결케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자였지만 이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 옷을 바꾸어 입었던 것이죠.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자신과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절에서 3절로 바로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간에 2절의 말씀,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 회개의 은혜, 회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의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5장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4절. 자, 시작. 아멘, 아멘. 네. 우상과 그 귀에 걸고 있었던 귀걸이, 일종의 부적이죠, 부적. 우상과 부적들을 다 빼어내어서 그 세겜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립니다. 그들의 더러웠던 옷들, 그들의 추했던 부패했던 생활들, 음란했던 삶들, 우상들, 모든 것들을 다 그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는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에 서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땅에 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묻어야 할 그러한 죄들, 그러한 우상들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베델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생각조차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혹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고 이 세상에 그냥 머물러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들, 정말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덜추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죄들, 혹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죄들,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고 있는 그런 묻어두고 있는 죄들, 그런 것들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야 됩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들어온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절해야 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필리핀을 갔을 때에 참 그 땅이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도로를 닦고 하는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참 가난에 찌들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한 80%가 천주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이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교회 바로 옆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예배당과 붙여놓고 거기에 천주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당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음란했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했습니다.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참 많은 그 나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남녀가 만나서 아기가 생겼는데 이 젊은 남자가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게 되어지고 다른 또 여자와의 관계를 가져서 또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남아있었던 그 부인은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또 본인의 아이와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너무 많이 이렇게 번져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이 참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 찬양 가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있는데,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겜을
떠나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야곱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여전히 그 위협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로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마음만 먹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덮쳐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막으시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묻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그들 앞에 닥쳐졌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예전처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결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그전에는 형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혹시는 죽지는 아니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35장에 와서는 이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전멸당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야곱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오히려 베델로 올라가는 것에 집중했고,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러워져 있는 것을 깨끗게 하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바로 거기에 야곱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거기에 집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에 숨으며 어떻게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 이것이 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여기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하게 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하였고, 그 발등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또 그가 죄된 가운데 있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거리는 모습들 계속 반복되었던 그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그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을 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길을 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입니다. 10년 혹은 30년 많은 세월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혼잡하고 혼탁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